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그 교조가 가요?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에 물을 쳐라,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물을 마시게 되었고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실만해졌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 마음 푹 놓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군사훈련 받지 않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이제 막 해가라고 목을 좀 죽였다 싶은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서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전략을 내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위하여서 기도하고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어모아서 군사조직으로 바꾸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훈련을 특별하게 받은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장기를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낫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이런 것, 삽이라든지 집에 부엌칼 같은 거 들고서 전쟁을 치러 나가고 군사적으로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내보내면서 모세와 아론은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쪽 위의 그림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그림이고 산 밑에는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정상화시켜 놓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함께 펼쳐지게 되는데 이상합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은 산 밑에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묘한 함수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서 함께 끌어올려서 합심하며 기도할 때 그 전쟁, 산 위의 전쟁과 산 아래의 전쟁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전쟁의 원리들이 가슴속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많은 핍박도 받았어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말이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소리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물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주일날 학생회 교회학교 간다고 교회 가면은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나? 공부를 해야지. 저는 어땠냐? 집에서
공부할 때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들고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교회 예배에도 사실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 공부에도 그렇게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어쨌든 교회를 주일날 가가지고는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될 텐데 예배하러 갔다가 학생회 활동하고 배구대회 하는 배구대회 하는데 구경하러 갔다가 이것저것 하루 종일 보내고 오면은 사실 교회 가서 놀고 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 말씀이 교회 간다고 되나?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들어도 싼 사람이고. 근데 그때 많이 기도하던 분들은 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일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돈 나올 궁리를 찾아봐야지. 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몇들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고달픈 삶의 처지 안에서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 그 삶들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의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의 삶의 형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하며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이게 아동센터, 성동 아동센터에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애들 좀 서로 좀 잘 교류하고 애들 좀 교회 좀 잘 보내달라 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냉커피 이래 들고 와서 가가지고는 커피 한 통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얘기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토보하러라고 하는 카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교회 그 행사하는 게 있으면 교회 카페 이용해서 여기서 연주회도 하고 애들 발표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토보하러에서 그 발표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토보하러라고 궁금해서 거기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원교회 신장로이라는 분이 그거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교회 얘기를 쭉 이리 하십니다. 그래서 차 한잔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그 덕천교회 시절에 자기는 두 사람은 인정한다 이럽니다. 두 사람은 인정한다. 한 분은 우리 노장로님 인정하고요. 또 한 분은 이봉관 장로님 어머님 두 분 참 그분들의 신앙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봉관 장로님 어머님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 박다리에 사시면서 삶을 어떡할 데가 없고 남편이 없는 과부 처지에 자녀들을 길러내려고 하니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근다고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아마도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한 따라서 고비고비마다 아슬아슬하게 길이 열립니다. 죄송하게도 아슬아슬하게 길이 열려요. 왜요? 기도 중에 제일 센 기도가 뭔지 압니까? 똥줄 타는 기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경상도 말 똥줄 타는,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그냥 막 마음에 갈급한 기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니까 이상하게 길이 열리는데 그냥 아슬아슬하게 무너질 것 같은데 길이 열리고 망할 것 같은데 열리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풀어지는 은혜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비고비를 지났더니 서희건설의 회장님이 돼서 대한민국 건설사에 빛나는 한 주인공으로 그래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 옆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는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느냐?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뒷 배경에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이냐?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민족에 다스리는 영이 있고 이 민족을 다스리는 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치려면 이 민족을 다스리는 영들과 이 민족을 다스리는 영들이 영들끼리 싸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영들을 다스리는 영들과 싸우면서 승리해야지만 승리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려면 의뢰의
종교적인 그룹들이 이쪽에도 일어나고 저쪽에도 일어나서 막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이쪽의 영들과 이쪽의 영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 하늘에서의 싸움이 꽝꽝꽝꽝 벌어지고서는 땅 위의 전쟁도 승리가 그 영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블레셋도 그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아말렉도 그렇게 믿고 유대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면 의뢰의 영들의 전쟁이 함께 펼쳐지게 되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영적 전쟁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과 생활의 전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생활의 전쟁은 묘하게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니까 경제 전쟁,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과의 삶의 자리 안에서의 생활 전쟁, 이런 모든 삶의 전쟁 같은 삶들도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연결되어지는데 이게 지나치게 맹신하면 미신화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도외시하고서 생활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풀리는 수도 있고 안 풀리는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생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 저런 변수 한 번 닥치고 두 번 닥치면 그만 의욕이 꺾여버리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버리는 수많은 일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3번 기준입니다. 보통 통상관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통상관례로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게 나타난다면 그 배경에 영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영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좀 일었을만 하면 우당탕탕탕해서 다 말아먹어.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교회 성장의 배경에 뭐가 있다? 영이 있습니다. 저 가정은 참 이상해. 저 집안은 대대로 남자가 단명하는 집안이야. 근데 그것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은 배경에 뭐가 있다? 영이 있습니다. 저 집안은 이상해. 할아버지도 바람이 나고 그 아버지도 바람이 나고 밑에도 바람이 나면서 가정이 좀 일었을만 하면 온통 그 놈의 바람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면 그 배경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들을 이해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만약 모세의 전쟁과 요수아의 전쟁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데 모세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산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수아는 밑에서 탱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어우러지지 제대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거꾸로 요수아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던 기도의 손길들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두 가지 전쟁에서 어우러져 싸워서 승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들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 열매는 가정 안에서는 화목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형통과 길이 열리는 은혜들이고요. 가정의 삶의 자리, 육신에게는 강건함의 역사로 나타나고요. 교회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식하고서 적절하게 이것을 대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기독교가 주로 주된 종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에 싫어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이 자기들의 교회 이름을 사탄교라고 이름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탄교회로 운영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당들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그 모임 이름을 사탄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가보면 저기들끼리 회개한 짓들을 막 하는, 사탄을 찬송가를 거꾸로 부려서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는 닭피 같은 거 이렇게 목을 치고서 닭피를 나눠 먹는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피해 의식을 치르면서 사탄교합니다. 근데 그 사탄교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증하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몸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역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볼 줄 알고 영을 들여다볼 줄 있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들어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들어 만나는데 몇 가지를 놀란다네요.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센 신이 있더래요. 그게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보다 더 센 신이 저들한테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모르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센 신이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영들보다 더 강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깥에 있는 영들은 어둠의 영이고 피조물에 불과한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해 나가면 능히 싸워 이길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움츠러든다든지 무지하다든지 이럴 때 속수무책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당하여서 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단오제를 했습니다. 단오제 하면서 기념 하이라이트로 무당을 불러들여서 작두 타는 묘기를 보입니다. 무당이 부채를 들고서 넘실넘실하면서 작두를 탁 갖다 놨는데 날이 스프게 설어 있습니다. 그 작두 위를 올라서서 이제 무당이 사뿐사뿐 그러면서 춤을 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당이 그게 올라서기를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빨리 올라서라고. 모든 사람이 지금 공연이라고 보고 있는데 작두 위로 올라가야 흥이 나지. 그런데 무당이 그럽니다. 저 오늘 좀 못합니다. 왜요? 당신 네가 하라고 지금 불러놨는데 작두 위를 안 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그래요. 여기 관객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했습니다. 여기 관객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 계시면 진행에 방해가 되니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주섬주섬 보따리 챙겨서 일어나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 사람이 고함치기 시작했는데 나도 세금 냈다! 세금 내고 지금 공연하는데 그거 나도 세금 냈으니 볼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관객 몇 사람이 난 세금 냈다! 외치기 시작하니까 세금 내고 공연 보는데 그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나갈 수 있다 없다? 내보낼 수 있습니까?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두 타는 그 묘기는 그만두게 되었고요. 다른 걸로 대신해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우리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익수시아라는 권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느냐, 능력이 더 많으냐, 은사가 더 있느냐, 이것은 성령의 능력.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까 전에 최승규 아나운서의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신자일 때 자기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해원이죠. 교통사고를 만나서 2.5톤 타이탄 트럭이 앞뒤로 깔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했고 그 병원까지 달려가는 중에 차 안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막힌 차 안에서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서는 병원에 가서 시신을 덮어놓은 아이를 끌어안고서 해월이 살려주세요. 예월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딸이 살아나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신앙 안에서 아나운서로서 일을 감당하고 지금은 특별히 GTS인가에 거기에 날마다 새롭게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의 간구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는 말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더한다면 한달 합시다. 끈질기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끈질기지 못해서. 예? 질긴 놈이 이긴다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건 그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고비고비 열어주시기도 하고 고비고비 풀어주시기도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 받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여정에 반드시 대부분 지나가는 진통 같은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전쟁 승리해도 되고 승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잘 건드리면 이 세계의 은혜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잘못 건드리면 이 세계의 문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는 특별히 중요하게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인생의 변화의 시기,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예요. 이 세 시기에 사단이 강력하게 득세하고 일어나는데 그때 신앙 안에서 영으로 싸워 이기면 우리의 생활 안에서도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광신자처럼 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지나친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계 가운데서 이 틈바구니에 끼어들어 버려요. 기도하는 세계와 살아가는 삶의 세계를 끼어들어 버립니다. 보세요. 요수아와 모세가 함께
아름답게 동력을 했더니 이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서로 비틀어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모세는 기도해봐야 저 말 안 듣는 저놈 이러고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공은 산 위에 탱자탱장은 영감 세치사 다 차지하고 막 이래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통 다 깨는 겁니다. 지난번 성광교회 구룡포의 교회로 섬길 때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한 10년 전쯤에 임무교 목사님, 여기 용산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이 와서 분주가 생겼습니다. 분주가 생겨서 교회가 이제 짜갈려졌어요. 짜갈려졌는데 묘하게도 좀 사람이 구룡포 바닷가에 거칠고 험하기는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광교회에 남고 젊은 분들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주님교회 자리, 주님교회라고 그 아파트 단지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를 지어서 결국은 나눠졌습니다. 나눠진 결과 제가 부임했더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도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로 밀어줘야 될 젊은 친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파트 단지로 다 가버리고 없어요. 기도로 밀어줘야 될 대상은 없어져 버리고, 나무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주로 3가지에 맺지 않습니까? 열매 맺어야 될 3가지들은 주님께로 나가가지고 기도로 밀어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버리고 그냥 지금도 교인 3명 남아있는 교회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간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짜갈려 놔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사람 다 완벽합니까? 전 기도하는 사람들 성질 피우는 거 보고서요, 와, 죄송합니다, 골 때립니다. 여자 목사 둘이서 뭐 다툼이 생겼는데 한 사람이 샤라바바바바바 방언으로 막 이럽디다. 그런데 그 말 받아서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야사라라 둘이서 막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무슨 이런 게 다 있노?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성질 다 안 변해요. 기도한다고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전쟁이라는 부분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럴 때 둘 사이에서 연합할 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번 봤습니다. 이 권사님은 좀 그래요. 근데 분명히 기도하는 분위기는 맞아. 근데 좀 그래. 교회에서만 좀 그럴 뿐 아니에요. 집에 가서 좀 그래요. 근데 남편이 보기에 좀 그런 부분이 불만일 수 있다 없다? 불만이지. 불만이지. 그런데 교회 오면 또 열심히 기도할 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사업에 손을 대다가 쫄딱만 하고 구룡포에 내려와서 바닷가에 있는 오징어 그거 한 떼기 떼가지고는 수조 탱크 그냥 하나에 담아가지고 다 들들거리는 트럭에다가 싣고서 바깥에다 산 오징어 썰어서 견고히 생활해 나갑니다. 망한 인생을 어떻게 살려볼까 고민을 하는데 마누라가 하는 거 보니까 맨날 그와 같이 기도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이 당나발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 좀 그런 모습 속에 더 그런 것이. 근데요, 참 묘합니다. 기도하는 그나마 아내가 있었더니 이상하게도 포항에 삼성전기의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여주인이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오징어 썰다가 이상하게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분은 포항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와서 기술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졸지에 삼성전기의 사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일을 봐주러 들어갔다가 사장이 되었어요.
그 삶의 자리 열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이분은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 같은 필연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연 같은 필연이 이루어지면서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데 그것을 계속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내가 좀 그한 모습들, 아내가 좀 불만스러운 그 모습들만 계속 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불만들을 보게 하면서 서로 빵빵빵빵 부딪히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간시킵니다. 마귀의 이름 가운데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간하다, 분리시키다, 참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가 연합할 때,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펑펑펑 일어나면서 막힐 것 같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내남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두 가지 전쟁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의 남은 날 영적으로 승리하고 생활에서 승리하길 소망하는 내 남자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